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한 8주, 9주 정도 리처치, 도대체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특별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로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한 8주, 9주 정도 이렇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삶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나고 사회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이 소셜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소셜에 대한 이 교훈들, 잠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한문을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이 한문을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주자적이라. 이 빨간색에 가까이 하면 빨개지고 근묵자흑이라. 검은색에 가까이 하면 꺼멓게 되고. 즉 친구의 영향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 이유는 자녀 교육의 환경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또 한국의 율곡 선생은 이 택우, 어떤 친구를 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또 이 정몽주의 어머니가 쓴 글이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냐하면 청강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늑대랑 같이 산다면 뭘 배운다고요? 이렇게 늑대 소리 내는 거나 배운다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가까운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히 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때로는 보고 배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 아들과 손자의 모습, 이 뒷걸음 뒤에 이렇게 뒷짐지고 걷는 모습이 닮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구나. 우리는 과연 누구를 본받아 배워야 되는가? 물론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롤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like Jesus, 예수 닮기,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1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처음 뵙는 주님인데 평생 알고 교제하고 나눴던 것처럼 친밀하고 가깝고 내가 저분을 저렇게 닮았을까 하고 깜짝 여러분이 놀라신다면 여러분의 일평생은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은 like Jesus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을 닮으라고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을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왜 그렇게 세족식을 행하셨는가? 스승이신 선생님께서 아주 하찮은 종이나 하는 발 씻는 일을 왜 친히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주님의 본을 보이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보다는 요즘 분위기는 로마서 12장 2절처럼 세대를 본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죠. 그런데 실제 현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옆집이 뭐 하나? 옆집 아이가 뭐 가르치느냐? 그러면 우리 집도 가르쳐야 되고요. 옆집 애가 뭐 했다 그러면 우리 애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너무나 세대를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 따라야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9절은 참 좋은 구절인데 8장 28절 때문에 좀 가려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그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수고한다고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는데 그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롤모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8장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매일같이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아이콘을 매일같이 누르시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이 아이콘입니다. 아들의 형상. 이 아이콘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좀 찾아보았더니요, 이미지, 어떤 형상, 모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냐 하면 좀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영어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모랄, 완전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룩하고 축복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절대
도덕의 우월성,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성을 우리가 믿죠, 물론. 그러나 이 신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한계 가운데 살고 계셨다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는 예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보면서 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내용으로 몇 주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아마 지금의 위기보다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여파로 말미암아 다니고 싶었던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환경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홍콩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홍콩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몇 년 뒤에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어려운 다른 위기가 와서 구조조정, 조기 퇴직, 또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 위기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돌아보면 늘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평안했던 시기보다는 마음 졸이면서 위기를 겪은 시기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는 인생의 불청객이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가 와라 그러면 내가 좀 뭔가를 드러낼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하고 싶고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 너무 많이 보셨죠? 저거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위기인가 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지금 홍콩은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거 사스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고통을 통하여 그때의 아픔을 통하여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됐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국도 방역이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메르스 때 준비 안 된 것이 다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 잘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과거에 왔던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잘 준비하면 다음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불청객이지만 위기를 잘 통과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또 이 세대 차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른과 젊은 사람들의 세대 차이. 여러 세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세대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교를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 이것보다 더 큰 세대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교를 겪으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이미 죽음의 사선을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그러잖아요.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뭐 주먹밥에 뭐 이러면 왜 라면 드시지? 왜 주먹밥을 드셨어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합니다. 큰 어려움, 사선을 넘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사실. 물론 그 어려움 가운데 잃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고요. 재산을 잃기도 했고요.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그 허락하신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할 때 오히려 위기는 인생의 불청객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기록으로 나타난 역사를 보면 한 3,400년 정도 되는데 지난 3,40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지 268년밖에 없었다. 한 7%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268년도 사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들어보셨죠? IQ는 많이 아시죠?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개 뭐 100에서 120이면 뭐 그 정도 되게 이렇게 있는데 뭐 가끔 140이 넘으시는 분도 좀 계시고 이렇게 뭐 지적 능력을 표현하죠. 또 EQ는 우리 감정 지수, emotional quotient. 또 CQ는 creative quotient, 얼마나 창의적인가. 또 MQ는 moral, 얼마나 도덕적인 지수가 높은가. 또 NQ는 network quotient, 얼마나 이 사람은 이 소셜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하는 이런 것으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그런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 연구 중에 그 adversity quotient,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ies, 인생에 큰 방해물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이 방해물을 기회로 바꾸는가 하는 책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이 책에서 AQ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Adversity Quotient. 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 책에 보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유 끝났어 이제 하고 포기하는 사람, 퀴터, 그만두고 끝나는 사람. 두 번째는 위기가 딱 앞에 놓여져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덜덜 떨면서 그 앞에서 캠프 텐트 쳐놓고 그냥 기다리고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를 프리즈 시켜서 이것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climb, 등산해서 극복해서 위기를 이겨나가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는 자로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불청객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앞에 위기는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겪은 위기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위기를 그렇게 극복하고 나가라고. 그들에게는요 위기는 인생의 훈련소였습니다. 그들의 성품을 다루는 훈련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죠. 근데 그의 나이가 130세 되었을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인생 어땠다고요? 험악합니다. 참 인생 힘들었습니다. 예, 인생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고생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 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팔고 나에게 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보는 관점이 벌써 다르죠. 또 모세가 신명기에 너희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 풀무 곧 애굽에서 그들이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쇠 풀무에다 넣고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 가운데 민족이 더 번성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욥기에서도요. 또 시편에서도요. 다윗이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긍정적인 요소로서 고난이 나를 바꾸었다고. 고난이 나를 훈련시켰다고. 고난이 나의 성품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 Your faith may be proved genuine.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진짜 확실한가? 연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많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아파도 병원도 못 가죠. 심지어 누가 돌아가셔도 장례도 요즘 가지 못하는, 결혼식도 가지 못하고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운 그런 현실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왜 올까? 내가 실수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에게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내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공격하느라고 그런 일도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셔서 우리가 겪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결과를 맺으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위기는 나를 훈련시킨 트레이너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상황이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운동하기 좋은 때가 없거든요.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요즘처럼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기 좋은 때가 없잖아요. 해외 유학 가 있는 자녀들도 다 들어왔거든요. 언제 이렇게 한번 모여서 가족이 진하게 이렇게 가족의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더 누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위기 오늘은 그 생각은 좀 접어놓고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라고 놓고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터미네이터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게 터미네이터 영화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 민족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결국은 끌려가고 이제 망했구나.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왕이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참 기가 막힌 운명 가운데에서 37년 만에 바벨론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왕위를 세우시는 참 하나님의 이 정말 짜릿짜릿한 역사의 손길. 또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쭉 보시면 계보가 끊어진 것 같은데 이방 여인들까지 이렇게 쓰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참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죠.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혀 계십니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면 요즘 팔찌차고 14일 자가격리하죠. 자가격리 쉬우세요? 아마 지금 화면 보시면서 집이 홍콩에서 집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습니까? 그 안에서 14일 동안 문 바깥을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산다는 사실. 참 힘들죠. 또 하라고 하면 못 하시죠. 힘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친히 만드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안에 갇혀서 오셔서 33년을 사셨다는 사실. 와, 이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30년 동안은 스스로 생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생존하셨다는 사실. 태어나시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왕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죠. 이랬으면 안 되는 거죠. 100%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그 예수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요.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지만 마리아와 요셉 그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하면서 아이는 낳는데 그때 목자들이 와서 함께 축하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계속 확인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안에 갇혀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셨다는 사실, 위기 가운데서. 자, 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실 때 필요한 물질을 누가 공급을 했나요? 여인들이요. 여인들이 주머니 돈 털어서 대기업체에서 스폰서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참 보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물질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여인들의 물질의 섬김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리고 쓰고 계셔서 그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천둥과 벼락과 진동하게 하셔서 금덩어리를 땅에서 이렇게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피할 길을 직접 내실 수 있지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컴패션 지역에서 또 홍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내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도 홍콩과 또 컴패션 지역을 섬기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손길은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고 아름다운 헌금이고 아름다운 헌신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통상 이 부분을 많이 집중해서 봤는데요.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로 온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너 메시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확신을 주실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셨던 내용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구절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says.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사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위기를 승리로 위기를 통과하셨는가. 공생애 이전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에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이후부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라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위기 앞에 처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위기 앞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 기도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기도하고 손도 펴고 함께 돕고 또 우리 당한 위기를 생각하면서 누군가 도와주실 손길을 간구하도록 우리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분명 위기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십니다. 뾰족한 부분 떼어내십니다. 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픔을 통하여 나를 빚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혹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는 주님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혹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함께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